오늘 우리 새벽 작정한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올해 첫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저녁 오후 9시 1시간 길지 않은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좀 멀리 있더라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성전 동쪽 문으로 보내시는데 그곳에는 이 지도자 고관이라 이렇게 본문에는 써 있는데 2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2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꾀를 꾸미는 자. 이들이 이스라엘의 고관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었습니다. 그들이 품은 불의가 무엇인지 그들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여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3절에 첫째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던 상황이고 폐허가 되는 과정인데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 집을 건축할 필요 없어. 이건 금방 나아질 거야. 뭐 항상 위기가 있지만 금방 나아질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성읍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죠. 이 성읍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가마 안에 있는 고기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들이 뭔가 이렇게 고기를 먹고 그런 지내는 편안함, 그 풍성함,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시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 그냥 거기서 살아라.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끝까지 항상 남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거기서 남아있는 자라는 개념은 이 포로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공격할 때 그 이방의 공격에 바벨론의 공격에 순응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매와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한다던가 거기에 그렇게 반항하면서 우린 괜찮아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 포로 고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냥 어려움들이 없고 무조건 평안한 것, 무조건 살기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도 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매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죠. 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죠. 절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그대로 지켜줄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저 사람들은 위기야, 저 사람들은 나오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금세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너희도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내용 보니까 지금 그들의 포로 생활이 길지 않다. 언젠가는 회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포로 생활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집에서 나가 하고 집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간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그 옆에 계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잠깐이란 말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이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까지 그 이방 땅이 성소가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이뻐서 그래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줄게 하셨던 거지. 그것이 뭐 하나님이 교회에만 와야 성전에만 와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소부재 하나님, 어느 곳에든 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특별히 성전에 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셔서 이 성전에 모이는 교회에 모이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마 또 새벽 예배를 평소에 하지 않을 경우는 너무너무 한 주간이 힘드셨을 겁니다. 일상도 많이 피곤했을 거고 잠도 안 오고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소에 모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처럼 금식도 마찬가지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마다 일찍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찍 와서 우리 찬양팀으로 싱어와 반주로 봉사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봉사하는 거 다 갚아주십니다. 그 새벽 제단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나오는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마지막에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거죠.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가서 성소가 되리라 만나주시고 들어주시는 그곳. 자,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성읍에서는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그곳에는 계시는데 거룩한 성읍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성읍에서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과 함께 바로 그 산 앞에는 성전이 있죠.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그냥 그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 감람산으로 떠나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 환상을 전하는데, 이런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신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금세 끝난다. 그리고 여기에 너를 그냥 홀로 놔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냥 고통받고 고난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전하는 이야기가 24절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이 1년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시간에 이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1년의 시간이 그냥 무조건 잘 되는 시간은 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죠.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신다는 겁니다. 일생을 편안하게 살려는 것, 일생의 모든 시간을 그냥 무조건 행복하게 살 거야, 안전하게 살 거야, 이거는 어쩌면 인간의 욕심이죠. 이 땅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저주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거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거둔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둔 열매, 이 고난의 열매를 먹을 때 옆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들이 더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민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들, 이단은 그거를 노리고 이단에 빠지게 하지만,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를 되돌아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려는 모습, 회개의 연속, 하나님 너무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려 주신다고요? 사명 주시는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 때는 또 이래야 되네, 이게 아니라 연약한 내가 이제 사명까지 받는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나 이런 사명 감당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되 평생, 1090이라 그랬잖아요. 90대까지 평생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곡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